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의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죠. 물질이 아무리 많고 부자로 살아도 의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 생각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조건이 조금 부족하고 또 스펙이 없고 예를 들어 머리가 조금 딸리고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의식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낙심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좌절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실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낙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감정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불렀죠.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같이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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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시사. 한 번만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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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또한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두움이 있어요.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를 먹으면서도 배가 고파요. 항상 무언가를 얻고 있는데도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무슨 트집을 잡을까? 우리 남편은 뭐가 문제고, 우리 아내는 뭐가 문제고, 우리 부모는 뭐가 문제고, 우리 자식은 뭐가 문제고, 감사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구중궁궐의 삶에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문제점만 찾으니까. 왜요? 사망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이제 왕노릇합니까?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뭐가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이 왕노릇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생선 한 마리 놓고도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분명히 부족해요.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집이 허름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콧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반지하에 살았대요. 근데 새벽 예배 교회도 또 반지하야. 그래서 지하에서 맨날 끝나고 땅으로 올라가는데 새벽 예배하고 올라갈 때마다 2층 집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감, 그리고 찬송을 불렀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주시더래.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의 아파트에 사시니까 뭐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지하 사는 상황이고 몸이 아프고 뭐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냥 감사해. 아내가 음식만 하면 짜게 해도, 아니면 달게, 아니면 간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아이가 뭐 맨날 100점 맞아하고 1등 하는 거 아니고 말썽 피우지만 그래도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누구처럼 뭐 대단하게 뭐 호강을 시켜주고 뭐 유학 보내주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화목하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저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다 든든하게 지탱을 해주니까 그게 또 뭐예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까요? 왜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를 오고,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셀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는데 왜 그 삶이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거짓말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거짓이 않은데도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기쁘질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어렵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 질병 대신 채찍 맞을 필요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신 주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식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예수 믿고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축복이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도덕적이고 우리 예전부터 있는 그 수천 년 동안 흐르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저주가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보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이나 요한일서 4장 4절에 똑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엄지척하면서 성도님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엄지를 좀 이렇게 잘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절로 밑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성경이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에 보신 로라 윌킨스라는 그 수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여러분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3개월 전에 다리를 오른발을 다쳐서 경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는데 뭐 3, 4주 연습해가지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5위의 성적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1등하고는 격차가 몇 점이래요? 60점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제 기회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이빙 때에 서서 뛰어내릴 때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슉! 그리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촤 멋있게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승리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밑에서 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저 정상에 산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있을 때 한라산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4시간, 어떤 사람은 7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내려오면 저녁 돼요. 그거 뭐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숨이 차요?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1등으로 올라가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기로. 그래가지고 막 겨울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설경이 멋있어요. 눈밭을 막 헤치고 막 올라갔어요. 근데 한 1시간 올라가니까 다리가 어떻게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가 안 움직여. 계속 하니까. 그래 나중엔 다리를 질질 끌듯이 올라가니까 저기 저보다 더 젊은 전도사가 슉슉슉슉 따라오더니 제가 그래서 2등을 했어. 1등을 놓쳤어. 너무 높으니까요. 이게 뭐 30분, 1시간 가는 게 아니니까 지쳐버리더라고. 우리가 저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미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이기셨어요. 사단의 저주를 이미 뭐 하셨습니까? 끊어놓으셨어요.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뭐 이렇게 스키 타고 그럴 때 보면은 어떤 헬리콥터가 쫙 와가지고 정상에 탁 내려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쫙 멋지게 막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상에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 할 때마다 축구 경기가 생각나요. 그냥 우리는 국가대표 뭐 하는 거, 우리 요새 손흥민 선수 뭐 하는 거 보면은 막 가슴이 조마조마 막 적이 된다. 상대편에 공이 막 우리 진영에만 넘어와도 금방 골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죠? 그런데 우리가 2대1로 이긴 게임이야.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어. 그러면 그 선수들이 우리 골대 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막 페널티킥을 얻고 막 코너킥을 얻고 이래도 어떻게 돼요? 겁나요? 안 겁나요? 하나도 겁날 게 없어. 왜? 이 경기는 이미 우리가 2대1로 이긴 경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주님이 싸워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승리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낙심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했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했고 저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승리의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3살 이전부터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로 말하면 침대머리 교육이죠.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라 침대머리. 항상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이 아마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노벨상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고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2000년 동안 살고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터져서 살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1999년에 밀레니엄을 앞두고 이 1000년 동안 가장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뽑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뭐 가지고 있는 머리를 그렇게 좋은데도 머리 쓴 게 어떻게 해요? 뭐 10%를 썼다, 15%를 썼다, 어디면 10%도 안 되게 뭐 몇 프로를 썼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런데도 그래서 그의 두뇌는 지금도 연구 대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어머니의 침대머리부터 온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같은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어하죠. 그죠? 두 번만 얘기하려고 해도 벌써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같은 얘기 몇 번 들으려고 그러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렐루야. 겉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선민이어야지.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또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주일날 쉬고 싶은데 늦잠도 자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이게 참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사고방식으로 채워져요. 나는 주님 안에 승리자다. 나는 복음을 받은 자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사업장에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사망의 왕노로 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요새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정현웅 협동 목사님을 볼 때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 지혜로운 아이들이라고 개척교회 이렇게 캠프 섬겨주는 그런 사역을 하느라고 뭐 일반 직장을 다니질 않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막 몸도 안 좋고 뭐 또 다리도 뭐 족족 금마금마 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러고 저는 또 공차다가 다쳐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같이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 전에. 아이 막 그러고 또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러고 그냥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가를 안 갔는데 장가도 안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정 목사님이 무슨 건강식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사모님도 지금 조금 먹고 있는데 그거를 막 하면서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막 박사가 돼가는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한테 엄청 아는 척 하더라고. 엄청 아는 척, 무슨 기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는 거 그런 거. 그러더니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러면서 또 막 설명을 막 하는데 막 저녁 때 금요철학 끝나고 우리 선생님이 붕어빵 하나 사왔길래 2시간 동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하나 집어먹었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건강이 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대. 또 막 잔소리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몇 달 동안 보면서 모습도 좀 많이 깔끔해졌어. 그리고 막 식욕도 좀 전에는 뭐 먹으라고 그러면 먹질 않아. 재미가 없어. 같이 먹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먹으라고 그러면 잘 또 드셔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깔끔하게 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할렐루야. 그 마음의 질인 이런 건강관리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더 몸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잔소리도 심해지고 잔소리를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예. 그럼 막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몇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연말에 말씀 뽑잖아요. 근데 정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간증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성경 말씀 연말에 뽑으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을 연 3년인가 4년을 뽑았어. 그게 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뽑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어떻게 이거를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막 그런 밝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사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만 조금 바뀌어도요, 좀 행동만 조금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됩니다. 뭐 굳이 어려운 얘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보드마카 펜이잖아요. 그죠? 이게 펜이에요. 이건 우리를 왜 펜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걸 만져봤고 써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의식세계에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만 만져지고 보여지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심리학적인 얘기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상을 라틴어로 이돌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아이돌 그룹 그러죠. 그래서 무슨 대중의 우상,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 가지 종류의 이돌라,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족의 이돌라예요. 이거는 인간 본성에 있는 선입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태양이 졌다 하거든요.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철저하게 감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착해, 뭐 나는 뭐 의인이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까? 내 의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의를 세우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결국은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어떻게 돼요? 더 멀리 생각하시고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볼 때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내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웁니다. 왜요? 내 어떤 인간 본성에 있는 이 선입견,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동굴의 이돌라예요.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뛰놀다가 개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갑자기 겁이 나서 딱 섰어요. 그래서 이 녀석 와가지고 제 정강이를 탁 물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그런데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어. 정강이 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광견병 주사 맞히고 그 개 주인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그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니까 그 다음에 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또 물릴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도 개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드님은 맨날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종류별로 이름도 다 외우고 시간이 있으면 어디 애견 카페 가가지고 자기 강아지도 아닌데 강아지 이쁘다고 사진 찍어오고 저한테 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심지어 카톡에 또 사진으로 보내줘. 저는 관심이 없어.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생각이 탁 이 셋업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굳어버려가지고 강아지는 사나워, 강아지는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았던 어떤 경험,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에 서면서 경험했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고정돼 버려서 그게 뭐처럼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장의 이돌라예요. 요즘 같은 경우 인터넷 정보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요새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이 말 많이 쓰더라고.
팩트냐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안에 나온 게 다 팩트입니까? 헛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찌라시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증권가에. 막 헛된 소문들 막 퍼뜨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어떤 청년인데 혼자 이렇게 장가는 안 갔지만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저한테 자꾸 뭐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11조하기가 부담스러운지 그렇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한 줄을 가져오고 두 줄을 가져오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성경 말씀도 찾아주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계속 찾아가지고 오더라고. 어디 가서. 그게 보니까 인터넷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도 막 글 올려놓은 거 뭐 이단 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성도들이 듣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보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 세상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버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극장의 이돌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명인이나 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글로 가고 뭐가 나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적인 것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일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바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볼이 차가운 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사실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만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말씀 대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거나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식의 가치관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큰 소리로 하십시오. 사람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어둠을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일부의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게 했지만 하고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제 입술에서 또 부정적인 얘기가 어둠의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 예.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막아야죠. 입을 막고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의 말을 하자. 어떤 분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신학생 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보통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아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해요.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아 아파 죽겠네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었는데 그 아주머니였는데 넘어지더니 일어나 살겠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긍정 부정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이고 참 뭘 저렇게 억지로, 아니면 한참 신학생 때 비판의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런 기존의 기성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자꾸 뭐 월삭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은 제가 월삭 새벽기도 이런 거 하잖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지나서 신약 지났지만 그 좋은 것들은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깊어진다고 그럴까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거 겪어보니까 야 이게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기름값 한참 오를 때 기름을 넣으러 이제 가야 돼요. 가다가 저 내려가면 주유소예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기름을 가득 넣거든요. 가득 넣어야 좀 오래 가지. 중간중간 무거우니까 조금씩 넣으면 자주 넣어야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득 넣는 편인데 가득 넣어야 되는데 그때 기름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막 5만 원만 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 지금도 잊지 못해. 목사님 기름값 걱정하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그 전에 아멘 엄청 크게 하던데. 한 번 더 해볼게요. 기름값 걱정하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됐네요. 됐어.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유소 들어가서 제가 아저씨가 딱 나오길래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땅 가득 넣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참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기분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유명한 그 여자 연예인이 한참 이쁘고 좋을 때 아닙니까? 자살을 막 해요. 근데 그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타 한마디가 있어. 그 한두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느 순간에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그 빛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자살할 마음 먹었다가, 아니면 막 내가 이 회사 때려치려는 그런 마음 먹었다가, 아니면 내가 도망가려는 마음 먹었다가, 아니면 내가 가서 막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여러분이 그 빛의 말을 한마디 하면,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빛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직장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꼭 실패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또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결국은 내가 만들었던 그 습관이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무엇 때문에 안 됐어? 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고 핑계하고 남 탓을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제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고방식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두움을 선택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빛을 선택하면,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오늘의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도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 미래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합시다. 할렐루야.